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상당히 논란의 거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처럼 불완전한 분이 아니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속성에는 불완전이란 없어요.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모든 것에 있어서 완벽하신 하나님이세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서 모르시는 게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서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신 것은 결코 이렇게 취소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결코 후회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후회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이렇게 세운 것에 대한 것을 후회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게 성경 말씀이 틀린 건가요? 어떻게 이것을 봐야 되느냐? 이게 오늘 좀 어려운 얘기이지만 쉽게 얘기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거를 좀 이해하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아마 이해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쉽게 다가올 겁니다. 자, 먼저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나와요. 이건 이제 그 발락 그 왕의 그 부탁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감동을 통하여서 오히려 축복을 했죠. 축복을 하면서 그때 이제 이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물론 발람도 상당히 그 나쁜 선지자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는 데 있어서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 그가 말하는 부분에서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안 이루시는 분이 아니고 거짓말을 하는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건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분명한 일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왜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얘기를, 사울왕을 세운 것에 대한 것을 왜 후회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표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지만 보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허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서두에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되어주셨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절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냥 볼 수 있었느냐? 없었어요. 구약시대는 볼 수 없었습니다. 물론 현현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하셔서 제2위 성자 하나님이 구약에 현현하신 사건들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좌도 우도 없고 어떤 형체도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현현의 모습으로 볼 수 있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셨으니까 보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는 생각해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알아듣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 말을 하실까요? 영어를 하실까요? 아니면 무슨 옛날 히브리어니까 히브리어 하셨겠죠. 헬라어 하셨겠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언어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로 알도록 하시니까 아는 거예요. 그렇죠? 마가 다락방에서 거기서 기도하고 성령이 이렇게 강림의 역사를 체험한 뒤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때 방언이 터졌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방언과는 좀 틀립니다. 그렇죠? 지금의 우리 방언은 뭐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 아무도 못 알아듣는 말 하잖아요. 성령의 역사인 방언이지만
그 방언은 고린도 교회에서부터 나타난 그 방언이에요. 그곳에서부터는 알아듣지 못하는, 통역이 없으면 알지 못하는 그런 방언인데, 그러나 예수님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그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서 이들에게 받아 그 성령의 역사로 한 방언은 자기 말로 나가서 말을 했는데, 그 말이 각 지역의 사람들의 말로 그것이 들린 거예요. 그것이 우리처럼 지금 전라도, 경상도 이런 차이가 아니라 전혀 다른 나라의 말. 왜냐하면 각 나라에 흩어졌던 그곳에서 사는 2세, 3세들이 예루살렘으로 절기가 되어지면 모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 말을 들을 때 자기네 말로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 혀가 꼬여갖고 우리나라 말로 들리는 게 아니냐,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들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역사, 그렇게 해서 그러한 것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니까 우리가 듣는 거지,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니까 듣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없어요. 왜요? 우리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는 소리 들리십니까? 어떻게 해요? 예, 지구 돌아가는 소리 저는 가끔 들립니다. 그러면 그건 가서 이제 귀에 이명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거고, 못 듣습니다. 왜 못 듣냐 하면 사람은 어느 정도 소리가 이상 아주 큰 소리는 못 듣게 돼 있어요. 아주 작은 소리도 못 듣지만 아주 큰 소리도 못 듣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사실은 엄청난 큰 소리래요. 근데 너무 큰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의 한계를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못 듣는 것처럼 들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그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죄송합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듣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언어로 들려주시기 때문에 그걸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기에,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전능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또 다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주 작은 것 하나도 우리는 이해 못하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창궐을 하는데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 전 세계의 의학자들, 과학자들, 내놓으라는 사람이 다 덤비지만 트럼프 대통령 올해 말까지는 가능합니다. 내년 초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의사들, 과학자들은 뭐라 그러냐? 빨라야 2년이래요. 빨라야 2년. 지금 우리가 대단히 발달을 하고 대단히 과학이 발달한 것 같지만 우리는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를 해결할 방법도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니까요. 그 정도인데, 그렇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 그 행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한정해서 보여주시니까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시는 그 지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것을 다 모방해서 또 그것을 우리가 활용해서 날아다니는 새를 모방해서 비행기를 만들고 물속에 물고기를 모방해서 그렇죠, 잠수함을 만들고 배를 만들고 다 그렇게 가능할 수 있는 범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능한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획 어떤 것도 우리가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의미를 왜 우리의 생각으로 한정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계획했다가 잘못 실수해서 내가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거 괜히 세웠네? 그러한 후회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음식을 만들다가 간장을 한 숟갈을 너무 하다가 딱 넣었는데 짜요. 내가 이걸 왜 넣었을까? 후회. 그런 후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후회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의 후회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욥에 대해서 배웠었죠.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신앙이 대단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인정할 정도였어요. 예, 마귀한테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없다. 그 내 종 욥을 봤느냐? 얘기하면서 아주 칭찬하실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욥은 어떻게 해요? 자신이 가진 그 지각을 이상을 뛰어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 안에선 도저히 이해가 되고 해결되지 않는 지금의 이 고난의 문제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것이 왜 이런가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불만의 이야기들을 자기도 모르게 토로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자기에게 알려주시고 그 음성으로 그에게 들려주실 때 그때에 가서 그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욥기 42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하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 모습이 얼마나 무지했던가를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조금 알려줬을 뿐인데 그 모든 걸 다 하신 것도 아니고 한 석 장에 걸쳐서 이렇게 몇 가지만 얘기했을 뿐인데 그 말에 그냥 녹아져 버렸어요. 아, 내 무지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이 작은 머리로 다 이해하려고 했구나. 이게 얼마나 무식한 얘기였느냐, 무지한 얘기였느냐 생각이 들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향해서 분명히 후회한다는 말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이 왕의 직분들을 다 행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그런 적은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란 존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왕이 세워짐으로써 너희에게 어떠한 불편이 올 건가를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왕을 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리고 말대로 왕을 세우고도, 그리고도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사무엘상 12장 14절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그렇죠? 좋겠지만은 뭐예요?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못 그런다는 얘기예요. 못 그런다는 얘기. 그럼 어떻게 돼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진다고 해서 그 왕은 완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저버릴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로 인해서 결국엔 너희 백성들도 너희들도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경고하였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에 세워진 이 사울 왕은 완벽하지 않다 선언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세워진 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너는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니까 너는 뭐 쓸데없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고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 통치할 수 있는 모든 그 지혜와 능력과 그런 환경을 다 분명히 조성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 사울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만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준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그마저도 그것을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다른 얘기로 가겠지만 엘리야의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좀 하고자 합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아합 왕을 향해서 3년 동안 비가 안 올 것을 예언했죠. 내가 다시 말하기 전까지는 비가 안 올 거다. 그래서 3년 반을 비가 안 내렸습니다. 그리고 와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승리하고 그들을 그 시냇가로 와서 다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비가 내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비가 내리고 나서 이제 다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이세벨이 자기 그 바알 선지자들 죽였다고 엘리야를 가만히 안 두겠다. 그것을 죽여버리겠다. 이런 이제 그 협박의 소리를 듣고 나서 전에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나아가 버리죠. 거기서 로뎀나무 아래서 나 죽여달라고, 나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는 얘기가 저 죽고 싶어요. 왜 죽고 싶다고 얘기하느냐? 이제 나 혼자 남았어요. 내가 열심을 다해서 아무리 해도 이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사람, 이 북이스라엘 땅에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저도 그냥 죽고 싹 끝내버리십시오. 그게 엘리야의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가 확신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는 자기로 인해서 다 그냥 끝냈으면 좋겠다. 낙심에 낙심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를 천사를 보내서 먹이시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부른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그 엘리야를 대신해서 엘리사를 세울 것을 얘기하시고, 그 이야기한 이후에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나 혼자 남았습니다. 저만 죽으면 끝입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래? 그럼 너를 대신해서 엘리사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렇죠? 아합을 대신해서는 예후를 세울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 엘리야를 대신하는 엘리사를 세웁니다. 그런 얘기가 이제 쭉 끝난 뒤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나 남았다는 얘기를 하세요.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주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왜 두려운 마음이 드냐면 마치 저한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너 가곡교회 담임 목사로 세웠는데 너 하나만인 줄 아느냐? 아니다. 너 없어도 대신할 사람 7,000명 남아있다? 딱 그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는 나 혼자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란 얘기는 뭐예요? 나 하나 없어지면 끝이고 하나님 아무래도 실수하신 것 같아요. 이 소리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너 완벽하지 않을 거 알아. 아합도 완벽하지 않을 거 알아. 그래서 내가 너를 대신할 사람들 다 예비해 두었어. 엘리사 예비해 두었고, 그리고 7,000명이나 있어. 자, 7,000 다 쓸 때까지 한번 해볼까? 그 말이 내게 들려온다면, 그렇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고, 가곡교회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 하시냐? 너 없어도 돼. 그 다음 누구예요? 다음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갑절의 은사를 행했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우리는 대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 숫자를 세봐도 이적이나 기적이 엘리사가 행한 게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가두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이상의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머리 안에 이렇게 들어있을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사울왕을 세워놓고 그 사울왕이 그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왕을 버리시겠다는 그 말씀을, 그것이 딱 떨어지고 더 이상 변치 않는, 이거는 확고한 거야, 끝났어라고 하나님께서 딱 정해버리실 때에 그 마음이 너무 아파서 계속 괴로워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사울왕 세운 거 후회했다. 그런데 너 더 이상 슬퍼하지 마.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서 다른 왕을 세워. 누구예요? 다윗을 향해서 기름 부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이미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사울만을 계획하신 게 아니라 사울이 이미 안 될 것을 알고 다윗을 계획하셨어요.
그럼 만약에 다윗도 안 그랬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면 사울왕은 너무나도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실컷 세워주시고 못 믿고 갔다가 이렇게 다 버려버릴 것 같았으면 그러면 차라리 세우지 말지 왜 세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놓고 그 가운데서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들에게 이야기한 건 뭡니까? 이 모든 거 너 다 가져. 다 다스려.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저 과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마. 그거였어요. 그거 하나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사울왕이 또 다른 거 없어요. 다 네 거야. 단 하나님께 순종만 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마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마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자유의지에 따라 그걸 따먹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왕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거로 인해서 그 왕위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셨느냐? 기회를 주셨어요. 2번에 걸쳐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먼저는 언제요? 블레셋. 블레셋한테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사무엘이 와서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약속한 지가 7일인데 그 7일이 지난 이후에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 동안에 오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빨리 제사를 해서 이 제사를 하고 가서 전쟁을 하자, 그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사를 딱 드리고 나니까 그때에 사무엘이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도착을 해서 그에게 하시는 말이 뭐냐? 사무엘상 13장 14절을 보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뭐예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저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어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미 세우셨습니다. 이건 뭐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회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사무엘 잘못했습니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참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핑계가 되는 것은 뭐냐?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두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요? 블레셋이 막 그냥 떼거지로 몰려오고 있는데 제사를 못 드리니까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전방에서는 지금 막 몰려오고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계속 연락은 오고 백성들은 막 떨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 덜덜덜. 그러니까 여기서 빨리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그냥 기습을 당해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을 보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 지금 안 되는 상황, 두려운 상황, 지금 망가져 있는 이 상황을 빨리 무엇인가 내가 손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상황.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기다리라는 거였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제사를 드릴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제사가 중요해서 제사 드린 게 아니에요. 백성들을 보니까 두렵고 떨고 있었거든요. 빨리 제사를 드려서 이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이들을 모아서 가서 전쟁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과 백성만을 바라보고 그러한 일을 행한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경고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회개했어야죠. 바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아말렉과의 전투였습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자, 가서 전쟁을 하고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버려라고 그랬어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어떻게 해요?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을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어요. 분명히 전쟁에 그 아주 힘센 아말렉 자손들 분명히 이길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어린아이와
아주 뭐 소나 양이나 할 거 없이 싹 쓸어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러지 않았어요. 15장 9절을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쓸데없고 별로 볼 일 없는 거 이거는 갖다 진멸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좋은 것들은 남겼어요. 그리고 왕도 포로로 잡아왔어요. 노예도 잡아와요. 그리고 모든 양들 다 뭐 소들 이런 거 다 가져다가 그걸 전리품 삼아서 가져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거기서 전쟁 이겼다고 기념비까지 세우고 왔어요. 그런데 그때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하신 것이 뭡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뭐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뭐라 그래요? 순종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데 과연 그 양, 그 소, 그런 것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히려 이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걸 가져왔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 사울왕의 사무엘은 15장 30절로 내려가서 죄송합니다. 24절 말씀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사무엘이 경고를 하거든요. 그 경고의 말씀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백성이 무서워서 내가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백성이 무서워서, 그렇죠? 23절 후반절에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고 경고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24절에서 백성이 무서워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0절로 가서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오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지금 이제 걱정은 뭐냐? 사무엘이 당신 왕이 못되게 합니다 라고 얘기를 딱 하니까 이제 걱정되는 건 뭐냐면 백성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장로들, 이 지도자들, 백성의 여러 지도자들이 지금 겁이 나는 거예요. 왜요? 사무엘이 이 사람 더 이상 왕 아니야. 사무엘 더 이상 왕 아니야. 아니, 사울 더 이상 왕 아니야. 하고 사무엘이 선언해버리면 사울은 이제 왕의 신분의 어떤 그런 그 자격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웠잖아요. 근데 그 사무엘이 이 사람은 왕이 아니다라고 선언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 범죄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려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래요? 이 장로들과 이 백성들을 이렇게 볼 때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또 사람 앞에 자신이 높여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더군다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은 항상 나의 하나님을 외치거든요.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해요? 당신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더 이상은 자기의 하나님도 아닌 거예요. 그냥 자신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지위, 이 자리를, 이 지금 왕이라는 이 직함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해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더 이상 세워둘 이유가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을 패하는 그것을 다 정하시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다 세우게 이미 다 계획하신 가운데에 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했다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말로 이미
왕을 세울 때부터 그 왕에 대한 불완전함을 다 알고 계셨지만 그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것을 후회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해 주셨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후회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잘못해서 그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닌 긍휼의 마음. 그래, 저가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었으면 이런 비참한 꼴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마치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를 향해 저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어떤 긍휼의 마음속에서 오는 후회지 이것이 인간적인 어떤 실수함의 후회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제거시키시고 누구예요? 나중에 다윗 왕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그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또 그 결과로 결국에서는 그 죄값으로 압살롬에게 그 왕위가 뺏겨 쫓겨나는 이런 수모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벽에도 살펴보고 다 살펴보지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붙들고 언제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눈물이 침상을 막 뛰어올릴 정도로 그렇게 과장된 포장이 뭐라고 그럴까요? 표현이 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자신의 회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한 다윗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그러한 다윗을 패해버리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우리가 정말 아는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기억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사울왕처럼 왕이 되고 나서 그 왕이 됨으로 오히려 그 인생이 평탄치 못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인생,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정모세 목사 순천 가곡교회 담임 목사로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 이런 소리는 저는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우리 모든 집사님들, 내가 순천 가곡교회 직분자로 세운 것을 나 후회한다, 이런 말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도 기회를 주시고 아직도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갈 거에 대해서 선택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그 길을 돌이키지 않는 것은 사울왕의 행동이었고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은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회개하는 그의 모습을 하나님은 높이시고 순종치 않는 그를 폐하시는 것처럼 그 결과는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어진다면 우리 일주일 또 살아가는 동안에 또 앞으로의 삶 동안에 하나님이 후회하시지 않을 사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하지 않을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순천 가곡교회 성도들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성도로 우리 각각의 직분을 따라 세워주셨사온데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고 주님께서 후회하시지 않을 만한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